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지구촌에 80억의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도 이처럼 교회에서 새해를 또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낮에 잠깐 뉴스 보니까 그 무안공항 대합실에 텐트를 쳐놓고 쪽잠을 자면서 대부분의 시신들이 너무 불에 타가지고 DNA 검사가 안 돼가지고 장례가 치르지도 못하는 그런 유가족들의 아픔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 비하하거나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80억의 인구가 살아가는 방법이나 삶의 현장 속에 다양한 방법으로 있을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어쨌든 2025년 한 해를 그래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옆 사람 손잡고 얼굴 보면서 예배하면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1년 동안 오직 주의 은혜로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제가 미국 시카고 교회 50주년 집회 가가지고 목사님 집회 주제를 좀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은혜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를 은혜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또 경험하는데 우리 1년 동안 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2025년 한 해도 오직 주의 은혜로,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오직 주의 은혜로. 한 번 더. 오직 주의 은혜로. 오늘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모든 것에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봤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짧은 고난 뒤에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그 자리에 굳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 현대의 성경입니다. 좀 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힘든 고난은 잠시 동안입니다. 힘든 고난은 잠시 동안입니다. 목사님, 저는 지겨워요. 수십 년이 지금 변하지 않는데요. 잠시 동안입니다. 이후에 고난은 잠시 동안인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르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뒤에서 받쳐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친히 부르셨으니 그 영광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나는 기도드릴 것입니다. 누가 하는 얘기냐면 베드로 사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전서는 고난 중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 인생 막바지에 쓴 것으로 30년이 넘는 사명자로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즉 베드로는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도 있었고 헌신도 있었지만 또 비겁하게 예수님을 그런 부인도 하고 저주도 했던 그런 연약한 모습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뭐예요? 내 인생의 여정이 사는 동안에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다고요? 잠깐 당하는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네 가지 반복되는 단어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2025년 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 또 생각지 않은 고난을 당할 거예요. 고난 좀 없도록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고난이 있을 겁니다. 저도 2024년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정말 저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문안 인사 드리러 갔다 온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힘든 고난은 잠시 동안인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힘든 육체의 고난은 잠시 동안이지만은 그 은혜가 뭐냐면, 그런 중에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요?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우리를 받쳐주셔가지고 결국은 승리케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온전케 한다라는 말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뭐 좀 원어를 그냥 새해니까 좀 있는 척 한번 하는 거예요. 원어로 뭐냐면 카타르티조라고 그럽니다. 카타르티조. 준비하다, 회복하다, 완전하게 하다. 어쨌든 2025년 한 해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때로는 좌절했을지라도, 때 힘들어 지쳐있을지라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정을, 우리 일빛교회를,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온전케 세워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굳게 하시며, 굳게라는 말은 스테리조라는 말인데, 지지하다, 고정시키다, 강하게 하다.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내 단어가, 동사가 반복되는 얘기인데 강조법이다 그 말입니다. 넘어져도, 쓰러져도,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결국은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겠다 그 말이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염려가 올 수 있어요. 생각지 않는 여러분 환란이 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 더 이상 무한 얘기 하고 싶지도 않지만 거기 사연들 다 들어보면 여러분 비행기 타고 거기서 그렇게 사고 나도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한 명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더 강해지게 하신다 그 말이 할렐루야. 세 번째는 여러분 강하게 하시며, 강하게 한다는 말은 스데노우라는 말인데 말 그대로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고 나면 아이들은 더 강해지고 큰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도 마디입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디가 있어야 돼요. 그냥 쭉 모태신앙으로 환난도 없이 시험도 없이 자란 사람은요 여러분 마디가 없어요. 인생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마디가 있어야 합니다. 마디에는 어쨌든 여러분 소나무 같은 경우는 송진이 나옵니다. 진액이 나옵니다. 그 진액이 뭐예요? 눈물입니다. 쓰러진 눈물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고난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아픔과 상처로 그냥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오더라도 여러분 어떤 25년 살다가 뜻대로 안 되고 힘든 일이 올 때마다 여러분 눈물에 진액을 만들어가지고 마디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 마디가 생기면요 더 강해져요. 여러분 어디 가면 저쪽 가면 담양에 가면 죽밥 있죠. 죽밥, 대나무 통밥. 나만 먹어봤나? 근데 여러분 대나무가 만약에 마디가 없으면요 그게 사용 가치가 별로 없을 거예요. 마디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런데 마디가 있어야 모든 만드는 작품이 될 수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 신앙의 작품도 마찬가지.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잠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눈물의 진액을 뽑으면요 그 눈물의 진액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마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성이 깊어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선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터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견고케 하시리라. 견고케 한다는 말은 데멜리오인데요 기초를 두다, 견고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완전케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케 하는, 뭘 당할 때에 잠시 당하는 육체의 고난과 사업의 환난과 자녀들의 아픔과 가정의 어려움과 이런 모든 것들이요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2025년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더 온전케 하시고 아멘, 더 굳게 하시고 아멘, 더 강하게 하시고 아멘. 그럴수록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더를 견고케 하시는 은혜로 2025년 한 해를 멋지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